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더 신중하게 읽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 예언서 말씀을 읽고서 복역의 때가 끝나면 우리 백성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서 기도했단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대단히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그 예언자인데 그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본인의 죄도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런 영적인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연구한 거, 본인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 조선의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금서로 만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귀가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걸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귀가 이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출애굽기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귀한 말씀들을 마귀가 읽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을 바르게 깨우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잘했다고 무조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출애굽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필요한 그때의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레미야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말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때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일제 식민지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24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곡식을 다 밭에다 심어놨는데 그 밭에다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날씨도 선선할 때는 선선하게 하시고 뜨거울 때는 뜨겁게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일본의 총리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근데 4대째 기독교인이야. 4대째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일본이 그 신사 참배하는 거를 반대해가지고, 조상님 가운데 반대해가지고 고난을 당했던 집안 가운데 그 집안의 역사가, 그 내력이 있어요. 그 이분이 신사 참배하고 신도의 어떤 신사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하는데 그 신도라 그래가지고 일본 그 신을 섬기는데 공물을 바친다든지 가서 절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이분은 안 하셨어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 지금 처음이에요, 제 평생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일본의 총리가 나왔다. 그냥 그 정치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날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일본의 변화가 있구나, 영적으로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오. 역사하시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오. 겉으로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 평가하고 저런 분석을 내놓고 미래에 대해서 예견도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언론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서 또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잖아요. 이런 질병이 있다 그래. 처음에는 몰랐는데 막 여기저기서 발표하니까 질병이 있다 그래.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주의하는 걸 볼 수가 있던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질병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했어요. 어부를 불러다가 다 그들의 죄악된 그들을 낫게 할 것이고, 포수를 불러다가 짐승을 맹수를 잡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17절에 보니까 내 얼굴 앞에서 숨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배나 갚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이라면 우상. 미운 물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것이 시체지 말이지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죽은 존재고 시체 같은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땅에 그것이 시체가 가득하게 만들고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그랬어요. 북한 땅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말이죠. 3만 8천, 합쳐보니까 뭐 한 7만 6천 개 이상 된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말이죠. 예,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이 다 있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김정은이 우상하느라고 또 그것도 만든다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뭐 영생탑이라고 도시마다 다 세워놨는데 영생탑이래, 영생탑. 그러니 이게 시체를 따라가니 성경 말씀에 그대로 시체가, 죽은 존재가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언제 폭동이 나고 쿠데타가 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시체로 잔뜩,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만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우상이 잔뜩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시체로 가득 그 땅에 채웠다는 거예요. 시체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에 시체로 가득 채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시체를 다, 죽은 시체를,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걸 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갔더니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보니까 시체가 잔뜩 있더라고. 시체가 집안에 시체가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자꾸 매일 쳐다보시면 자꾸 마음이 거기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비용이 꽤 들어갔거든요. 고민하시더니 목사님 다 때려 부셨습니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기 시체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때는 소 콧대를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여기 뭐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어디에다가 부적도 막 갖다가 붙여놓고 온통 아이돌이라고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 가수라든지 영화배우사 잔뜩 붙여놨네. 당장 처음에는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또 그는 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마음이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거기에 나온 가사에 내 마음이 또 폰이 뺏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가수의 노래 가운데 보면 다 좋은 게 아닌데 어떤 분은 자꾸 이 이별의 노래를 자꾸 부르다가 가정이 갈라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관할, 우리의 삶에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이 우상을 죽은 시체로 여기시고 다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거할 때, 그 다 지저분한 걸 제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목회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제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작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께 이른 민족들에 대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시고 요새이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광림교회 목회자로 부목사로 같이 일하는데 전도사님이 한 4분 같이 이렇게 팀 사역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 표를 하나 주시더래요. 상장 같은 걸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만 묵상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든지 하든지 하나님만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로 오늘 살아가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